할렐루야. 아멘. 2023년 8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또 주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늘 보호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오시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다음 찬양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네, 예배하는 이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낱낱이 감사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달라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은혜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 낱낱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들 아버지 험악한 세상, 암흑한 세상에 아버지 살아갈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장하사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살았던 우리들의 아버지 무정함과 무익함과 또한 악함을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일러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 나와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막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의 소명과 아버지 사명을 잊지 않고 날마다 후회 없는 아버지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천송가 209장 통일찬송가 247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새찬송가 209장 통일찬송가 247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치고 많은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히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손 아멘. 시간 우리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 우리 몸과 마음의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몸에 문제가 있으면 나오지 못하고, 또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 또 살기가 힘들고, 우리 특히 영의 병이 병들어 있으면 주님을 찾기 힘듭니다. 우리 영육 간에 또 우리 마음의 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영적 면역력, 그다음 육적, 마음적 면역력을 키워서 우리가 늘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깨닫고 지켜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제 이름을 굳게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성도 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떠한 아버지 병과 어떠한 아버지 사고에도 주님 천군 천사가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버지와 집어삼키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감으로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과 근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풍요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공격해 올 때에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아버지 김강현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위회와 현직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생명을 구원하는 아버지여 열매들을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조남교회 박영수 목사님, 주님의 교회 조병섭 목사님, 관매덕교회 이영고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아버지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 아버지 휘존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고통을 겪고 아버지 회복하고 있는 조병석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국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국 대회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청년의 마음속에 심어진 성교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활활히 불타올라서 아버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정시설에 아버지 푸른 나무 아버지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책자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고 알아 주님을 만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서 목사님의 사역과 아버지 재정 아버지 확보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전함 교회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아버지여 이 땅에 이방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잘 목양하고 양육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서부터 11절 요한계시록 4장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전체이고요.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렇죠? 그 7개에 보내는 편지에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고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또 경고도 있었고 처방전도 내리시면서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고 그것이 한 교회 안에서 한꺼번에 융합되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편지를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 바로 하늘 보좌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 하늘 보자. 그거에는 아주 치밀한, 주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방법이.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늘 보좌를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감정이 들죠? 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있나요? 한 적이 있나요? 네.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하늘나라의 핵심인 하늘보좌를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는 7교회에 각각 뭐가 있었어요?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핍박,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힘을 얻으라. 소망을 가지라. 위로를 갖고 끝까지 인내하라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니까. 그쵸?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의 모습, 특히 하늘 보좌의 모습을 잠깐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쭉 계시의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힘을 내라고. 중간중간에 우리 이제 이전에 살펴보았고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어떤 부분은 온통 환난과 어떤 핍박, 어떤 재앙, 저주 막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늘 모습, 하늘 보좌의 모습,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뭐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을 뭐하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너희들에게 우울함을 주기 위한, 겁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한?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은 후에는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소망이 샘솟고 힘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설교가 실패된 거예요. 네, 저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후 그 후에 어느 날 며칠이 지나서 물론 쓴 시기가 뭐 이걸 한꺼번에 나중에 썼을 수도 있고 기억해서 아니면 메모만 해놨다가 나중에 완성시킬 수도 있지만 하여간 여튼 7개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지워진 후에 어느 날 며칠 후에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날파 소리처럼 우렁찬 소리였어요. 요한은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음성임을 단박에 알아챘어요. 그래서 요한이 눈을 들어서 그 소리 나는 쪽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열린 문이 있었다.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죠? 하늘날. 여러분들 가끔 하늘을 쳐다보는데 열린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건 공중이니까. 네. 하지만 환상적으로 열린 문이 보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환상으로 본 거예요. 열린 문. 실제적인 문이 보인 거예요. 실제적인 문이 있다는 게 아니라 환상적으로 보인 거예요. 문이. 그 문에서는 빛이 강하게 비치고 그러니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 문에서 문 건너편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시면서 그에게 당부했던 것 기억나세요? 3가지. 교회에게 뭘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두 번째, 현재 지상교회의 모습. 그게 7교회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안 나요? 나야 돼요. 이거 했어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펼쳐질 뭐예요?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 3가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1장에 쫙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7교회의 모습. 현재 7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예언. 이 3가지를 전하라고 명하셨잖아요.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의 관문. 7교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로 넘어가는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하늘 보좌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늘 보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임하셔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쫙 이제 7 대접, 7 나팔, 7인 그 내용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그런 것들을 쫙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겠다고요? 누가 보여준다고요? 성령의 감동. 그 모든 환상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 빼놓고 천국을 볼 수 있다, 미래를 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66권을 아무리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서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 책은 베스트셀러 교과서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교양서적에 불과한 거예요. 요한은 옛 선지자들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위해서 환상 중에 들어올려졌는데 어디로 들어올려졌어요? 열린 문 속으로, 즉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올려졌는데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도 나와요. 바로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이와 유사한 방법,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가 뭐예요? 이동을 하게 되죠. 순간 이동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간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어디서? 전지자적인 시점으로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디로 지금 이동했어요? 하늘보좌. 하늘보좌로. 다른 거죠. 같은 형식이지만 그 결론이 다른 거죠. 그렇죠? 보좌 위에는 어떤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어땠어요? 요한을 보고서 뭔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옥과 홍보석 같고. 그렇죠. 여기서 옥은 벽옥을 얘기해요.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벽옥은요, 투명한 보석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보석들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현상들 또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7개의 사람들이 가장 상상하기 쉬운 보석들을 주밀하게 요한이 골라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벽옥은 투명한 보석으로서 맑고 순수한 모양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보좌에 앉은 분의 완전함을 표현해요. 뭐함을 표현해요? 완전함. 완전하다는 뭐예요? 흠이 없다는 거잖아요. 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 간 것이 없다는 거죠. 완전함. 홍보석은 뭐냐? 홍보석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보석으로서 이 붉은색은 저번 했는데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피와 불을 상징한다 그랬죠. 불. 피와 불. 그 중에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했어요. 불의 역할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었어요. 사르고 녹이고 정제하고. 정결하게. 그렇죠. 정제. 그러니까 정제를 해서 정결하게 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이 벽옥과 홍옥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공의와 거룩함과 순결함을 뭐예요? 끝판왕, 결정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또한 요한은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뭘 봤어요?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 무지개에 대한 설명도 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랑 다르다는 거. 온전한 무지개. 그렇죠?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색깔도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무지개는 7색깔이지만 이 무지개는 무슨 색깔? 그렇죠. 녹색깔. 녹버섯. 편하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에스겔이 본 하나님에 대한 환상에서도 무지개가 등장해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빛나는 영광이 무지개처럼 빛냈다. 이렇게 나와요.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라.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에스겔에 본 무지개는 뭐라고요? 불완전한 무지개. 근데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 완전한 무지개. 창세기 9장에도
무지개가 나와요. 근데 그 무지개는 어떠한 것으로 나오는 거죠? 언약의 표현. 하나님이 지정하신 언약의 증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백성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이 기억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보좌를 두는 무지개는 언약을 지키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뭘 뜻해요? 신실함. 그럼 그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또 지금 무지개처럼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함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변하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렇죠? 자, 이제 조금씩 넓혀서 보좌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보좌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24장로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옷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이 24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24명의 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여 꼭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신약에는 신약 성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켜 나갔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자,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에서 승리하는 자는 무엇을 입는다? 흰옷을 입는다. 그들이 입은 흰옷은 순결을 상징하고요. 그들이 쓴 금관은 그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순결을 지켜나갔으니까 승리하는 거죠. 주님은 또 2장 10절에서 서분학교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또한 주님은 3장 11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이 머리에 쓴 금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처럼 그 권리는 어떤 권리냐?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권리를 갖게 된다.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참된 신앙인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주의 피조물이 주님의 계획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계획된 운명대로 인간들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 적다 그랬어요? 적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4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상식적으로 그냥 분리해 보면.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닥치죠?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공고가 닥칠 때에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한탄이 연결되는 거예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죠. 요한은 또한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를 보았고 우레소리를 들었어요. 보좌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먼저 살펴봤죠. 출애굽기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산에 임재하셨어요. 어느 산에? 신에서. 그렇죠. 그럴 때 그곳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불로 가득 차며 번개와 천둥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 곳곳을 바라보면 언제나 경외감으로 가득 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든 자들이 두려움을 떨었으며 엎드렸으며 오히려 죽기를 바랬어요. 또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분께 우리는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켜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경외, 이게 발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요한이 그 다음에 봤다고 서술하는 7등불과 유리바다예요. 이 두렵고 경외로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등불과 유리바다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 구약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막? 성막은 천인데요. 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정확하게 정밀하게 말하면 언약궤 뚜껑인 그룹 조각상 사이에 속죄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거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죄가 속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에 담긴 물항아리와 등불을 반드시 지나갔어요. 먼저 문 입구에, 성막 문 입구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물두멍. 요즘 말로 말하면 물 항아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면 큰 물대야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큰 물대야.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유리바다. 그래서 거기에 손을 씻고 더러워진 부정한 의복을 씻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뭐가 있어요? 7등불. 그러니까 나의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그 다음에 7등불을 거쳐야, 거친다는 얘기는 7등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7영 또는 7 모양의 영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곱영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어. 그렇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씻는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어디로 나아가는데? 보좌로 나아가는데.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죠.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씻는 이 유리바다로 상징되는 이 유리바다는 수정처럼 맑았다 그래요. 바다의 물이 수정처럼 맑았다는 것은 바다가 하나님의 용서와 제사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곧 뭐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곧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다, 예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이 바다, 수정처럼 맑은 이 바다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것을 오늘날은 간편하기 위해서 그냥 물을 뿌리든지 뭐 하잖아요. 그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상징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유리바다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는 주님께서 죄를 바다에 던지심으로 아무도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이 행위가 곧 어떻게 실제화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요한이 본 것은 보좌 위에 있는, 보좌 뒤편에 떠 있는 네 생물을 본 거예요. 그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고 나와요. 요한이 표현한 이 눈은 뭐죠? 바로 우리의 이 눈이 가득했대. 자, 앞뒤로 눈이 가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감시. 감시야, 감시는. 이 내생문은 보좌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굴 감시하려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뒤에 뭐가 있는지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집중한다는 거예요. 뭐에? 보좌에 계신 이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라는 뜻이에요. 또 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가 본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또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고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하는 거는 그냥 단편적인 거지만 성경에 본다,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우리를 아신다 할 때는 우리를 다 속속들이 아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있게 지켜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 또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24장로. 다시 말해 성도들의 마음도 잘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성도들의 마음 아픈데 힘든데 그런 걸 잘 알아서 주님께 뭐예요? 그건 감시라고 할 수는 없죠. 보고하죠. 또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성도들에게 뭐래요? 전달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그게 뭐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죠. 역시나 에스겔도 에스겔서 1장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봤어요. 네 생물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첫째 생물은 중요해요.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뭐 같아요?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뭐 같아요? 그냥 사람 같고가 아니고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뭐예요?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 표현이 다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은 각각 몇 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몸은 어떤 몸을 갖고 있어요?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다. 여기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몸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 몸은 이렇게 지금 몸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이 계시록 7장 11절에도 나오고 14장 3절에도 나오고 19장 4절에도 나오는데 동일하게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 장로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선창을 해요. 선창. 찬양을 하면서 선창을 하면 장로들이 후창을 해요. 이 모습은 상징이 있는 거예요. 예배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로 인도해요? 예배.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들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뢰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힘을 얻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공존하는 퍼포먼스, 그 마음이 공존하는 그 행사가 뭐예요?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올려드리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감화감동하시죠.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내 생물이 있다. 예배를 뭐한다?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고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7장 11절, 14장 3절, 19절 4절에 동일하게 나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브릿지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 예배가 4번 나온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아마도 이 네 생물의 역할이에요. 자, 네 생물이 서로 다른 모습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왜 중요하냐?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 역사.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창조의 사역. 창조 사역. 창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는 어떤 동물이에요? 야생 동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일국교회가 살았을 때에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사자는 동물의 뭐라고요? 왕으로
권능을 상징해요. 소는요? 순해요. 그거는 그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 소는 가축의 왕이에요. 당시에. 재산. 그러니까 제일 귀한 게 소예요. 밭도 갈죠, 고기도 주죠, 물건도 나눠주죠, 사람도 실어 나르죠. 그쵸? 당시에. 그래서 뭘 상징하냐? 수고와 섬김을 상징해. 사람은 뭐죠? 사람은 어때요? 아까 성향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어때요? 싸가지 없어. 뭐라는 거야? 사람은 창조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은 원래 창조의 중심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을 어떤 존재를 만드셔서 그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뭘 집어넣어요? 생명. 즉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영과 육체가 함께하는 어떤 존재를 만드시고 싶었는데, 그 영과 육체가 함께해야 되니까 육체가 살아가는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환경을 만드신 게 천지창조예요. 그 외에도 천지창조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뜻하는 바 많이 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창조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혜,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학습 능력. 사람만큼 탁월한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 발것을 못 쫓아가요. 사람이 힘이 있어요, 등치가 커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지식과 지혜와 학습 능력. 근데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대표해요? 지식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날아가는 독수리는 뭘 상징해요? 날아가는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가요? 맹수예요. 맹수인데 어떻게 날아가? 빠르게 날아가죠. 바로 빠른 속도, 즉 민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합쳐봐요. 이것이 어떤 것의 상징이라고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을 대표해요. 이거 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오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생명이 이게 맡은 중책이 뭐라고요? 맡은 임무가 뭐라고요? 천청.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천청.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고상한 용어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신지식이라고 했어요. 신지식. 신에 대한 지식. 그런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타락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누가 안 계셔요? 성령이 없으니까. 아까 두 가지,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죄의 씻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근데 이게 다 없어졌어. 근데 신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을 보고 이게 하나님인가? 곰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인가? 자기보다 조금만 뭔가 센 게 있으면 별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신지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씨앗이 다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온전히 회복되는 곳이 바로 하늘보자, 하늘나라다. 그래서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선창을 부를 때에 그때마다 24장로는 보좌에 계신 분께 존경과 순종의 표현으로 어떠한 퍼포먼스를 해요? 자기의 간을 드린다. 그러면서 그냥 드리기만 해요? 11절 뭐라고 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도다? 합당하도다. 왜? 뒤에 나오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 그 무슨 뜻이에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그때가 돼야 온전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의 행복이라든가 사회의 번영이라든가 국가의 그 애국심이라든가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좋은 의미에서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 그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설립됩니다. 섭리됩니다. 지금도 섭리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것은 뭐 죄도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악도 창조했느냐, 나쁜 놈들도 많은데 그들도 창조했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와 악과 사탄과 그것들은 타락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고 형상화되는 것이지 그건 창조물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죄가 발생하고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은 창조됐다 안 됐다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게, 모든 것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섭리대로 창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실망감을 주는 그 남편조차도
또는 맨날 바가지 굴고 맨날 잔소리하는 그 아내도, 또는 말 안 듣는 자식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다? 어떻게 지으셨다? 최고로. 이렇게 해보세요. 최고로. 최고로.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어떻더라? 심히 좋아. 그렇죠.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최고.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도, 심지어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짜증을 주고 화를 내고 아픔을 주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할 때, 말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공고에 처할 때, 공고에 처할 때 많잖아요. 힘들 때, 피곤할 때, 괴로울 때 많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 아까 우리가 쭉 나눴잖아요. 그분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언젠가는 보좌 그 둘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무리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뭐 입고 있는 나 자신? 흰옷을 입는, 생명의 면류관을 쓴 내 자신. 그때 여기에 있는,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나마 보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 우리를 살피심을 굳게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보좌 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뭐가 마음속에서 생겨나야 돼요? 소망이 생겨나야 됩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겉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은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며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비하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상대방을 비판하며 저주하지도 말고 주님의 그 마음받아 끝까지 사랑하며 격려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